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 광고 나간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주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나와서 또 장학금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예배도 드리고 용돈도 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귀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고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그때에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잘못과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패하게 되면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이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연재해나 폭우나 폭풍 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무너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전혀 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씻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동시에 회복을 함께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지,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자신의 그 영혼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의 영혼을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이 되어져 버렸고 자신의 내면조차도 다 더러워진 상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데 이 우술초는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사용됐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을 때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우술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우술초로 자신의 죄를 그래서 정결하게 해달라, 깨끗하게 씻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씻겨달라고, 그러면 눈같이 희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겨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게 되면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희어질 수 있는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의 그 죄는 완전하고 깨끗하게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외치는 걸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어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흰 눈처럼 하얗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얗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양털과 같이 하얗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의 죄가 넘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이제 더럽혀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정결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정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하게 씻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고백을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51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과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금 꺾으신 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이 재앙을 받아서 깊은 고통과 상처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뼈가 이미 꺾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꺾여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뼈가 부러지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뼈를 꺾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심한 고통과 심각한 상처를 지금 본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이미 자기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기쁨을 다시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즐거운 그 기쁨의 소리가 다시 넘쳐나게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 회복해 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올려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그 기뻤던 그 기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하는 것마다 안 됐던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을 잃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즐거움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고 우리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예를 실제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195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이 와인 상자를 하역한 후에 이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이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선원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들이 까맣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냉장고의 문을 닫고 잠궈버린 것이죠. 그 선원이 얼마 후에 자신이 일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만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냉동 창고가 닫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동 창고 이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지만 선원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절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냉기로 인해서 이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점점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따끔거리는 상처로 바뀌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원이 고통과 죽어가는 과정을 이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벽에다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진다, 그리고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굳어져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이후에 선장과 동료들이 냉장고 안에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벽에다 쓴 그 고통스러운 메시지들을,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선장이 매우 놀랐던 일이 발생해요. 그 이유는 그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 속의 온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이 선장이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내 온도를 측정했더니까 이 영상 15도였어요. 영상 15도. 영하가 아니라 영상 15도. 그러니까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가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출발 전에 냉동 창고에 이 창고의 모든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냉동 창고의 공간이 넓었었기 때문에 공기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이 냉동 창고에 갇혔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극도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고 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15도에 얼어 죽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실험 들어보신 적 있죠? 가짜 약을 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고 딱 먹여 보니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약도 아닌데 그걸 먹고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정말 좋은 약이라고 자기가 믿고 먹으니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절망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 회복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정말 깊은 늪에 빠지게 되었을 그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소망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심판을 받았고 내가 지금은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신의 범죄로 자신의 뼈가 꺾였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기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듭남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1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의 기도는 이 10절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정한 마음과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창조해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직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나 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이 현재 지금 심령을 고쳐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한들 이 심령은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만약에 자신이 심령을 일부 고쳐서 사용한다고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것을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옛 심령은 죽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의 새로운 심령으로 창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어두운 그런 모습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시간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고 하나님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